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기뻐하듯이 여러분 오늘 부활은요 진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네, 모두 다 이제 또 조금은 엄숙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영광으로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야 함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걸음으로 믿고 시작을 하셔야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인간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지만 복제된 모든 생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말 그대로 복제이지 인간이 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삶과 죽음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건 일단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다 태어나요. 자기가 태어날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의 모든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나는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 냉동 인간이 전 세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급속 냉동을 시켜놓는 거죠.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언제 깨어난다 그랬어요? 그 병에 대한 약이 개발됐을 때 그때 깨어나는 거죠. 그때 깨어날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그렇게 극복하고 싶어도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그것을 따라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텐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방법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생과 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써있는 책이 없습니다. 정직한 거죠. 나름대로. 똑바로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들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들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우리 인간이 다 죽는다고? 왜 다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지금 벌써 열방빛교회 계속 예배를 드리신 분은 에베소서부터 시작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벌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반드시 죽을지니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셔야 부활도 인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의 본래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당당하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죽고 나는 것을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일어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10번을 지금 반복해서 듣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면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다 죽었습니다. 아멘. 이 죄로부터 죽은 게 왜 중요하냐면,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게 여기에 쓰여있죠. 11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나 반복되는 말씀이라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아담의 계보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후손으로부터의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으로 너희들은 여길지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부활 덕분에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 우리 육신이 죽기는 해요. 그러나 그 육신이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도 않는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가 이기신 사망을 본문 9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은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원래 사망에게 조절을 당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망에게도 조절을 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예수를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고,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헌금 많이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이 이제 우리를 무서워한대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않겠다라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멸하셨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어느 빚쟁이가 만약에 저한테 왔어요. 너 나한테 빚진 거 내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미 다 갚아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다시는 너의 종이 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증거가 오늘 이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오늘은 너를 위하여 죽고 내일은 너를 위하여 죽고, 신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나실 수 없고,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단 한 번의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는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에 인류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한 1000년쯤 있다 다시 한번 또 십자가를 메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아니요. 이제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은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외울 말씀이잖아요. 그쵸?
이 사건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죄에게서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다 죽고 아픈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칼로 찔리시고 진짜 못 박히시고 정말 그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만큼 다 치르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이고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와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나 때문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죄를 끊으시느라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죄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으셔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이 주시는 생명은, 자,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신다고 그 뜻을 깨달으실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이 죽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을 너는 몇 년 살다 죽고 너는 몇 년 살다 죽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초적인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은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원초적인 생명을 찾는다는 건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능력이고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배 끝나고 보세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단지 부활의 오늘 부활절이야. 야, 이 인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믿어. 나는 예수의 형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감사하고 그 부활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태초의 그 원초적인 생명을 내가 되찾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기쁜 날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입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부활주의를 자기 생일로 다 바꾸지는 않더라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오늘이 생일이시거든요. 자기 생일을 잊어버렸대요. 모른대요.
자기는 부활의 하나님을 새로 만나서 오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이 생일이신 분이 있으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단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보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제 나를 따르라는 그 현수막을 뗐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의미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우리 모인 이 사람들 중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잘 믿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게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지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죄를 안 지으실 분이 계십니까? 난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는요. 자, 죄로부터 죽었죠. 죄로부터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죄로부터 죽었어요. 좋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났습니까? Not yet.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죄로부터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아직 살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로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긴 게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죄로부터의 죽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로부터 죄에 대한 자극에까지도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네. 내 마음에 화가 나면 이거 죄가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드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이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죄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딱 떠오르면 이거 죄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나라고 무엇이 생긴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린 이미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을 깨우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우리는 죄로부터의 그 유혹은 느낄 수 있지만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에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난 자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난 자로 이 땅에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구체적인 예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할 때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뭘 용서할까요? 뭘 회개할까요? 자, 내가 교만해요. 하나님 내 교만.
하나님 내가 자꾸 화가 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화나는 거. 근데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쪽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러 성경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공유를 했지만 하나님께로 대하여는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살아날 거니까 살아있는 자로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그 부활한 후에 죄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이 에베소에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진리잖아요. 복음이 곧 생명이고 복음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내가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곰이 그냥 한번 팍 때리면 그냥 넘어져 뻗는 게 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죽이 괴로웠으면 내가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누구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아라. 부활한 자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난 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아라. 즉 죄와 맞닥뜨리지 말아라. 어떠한 죄가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와 맞닥뜨리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죄와 손잡고 죄와 함께 걸어가며 죄와 맞서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너희들 절대 싸우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니네들이 다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인데 깨어 의를 행하고 무엇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죄 하나를 멸하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죄를 단절시켜 주셨어요. 죄를 근절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고 깨어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왜 깨어라 그러냐면 밤이면 다 자잖아요. 근데 이 죄는 어두운 가운데 같이 거하거든요. 우린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린 낮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낮에 사는, 모든 게 밝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웅덩인지 여기가 진짜 나를 가시가 거기 있는지 다 보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기 이리에 탈을 쓴 사람인지 이런 걸 다 분별하면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죄를 짓고 나서 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거는 어떻게 죄를 짓냐면 상대 때문에 죄를 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이 나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속임수가 늘고, 내가 거짓말이 늘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주신 이 환경의 복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아차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 짓는 모습을 보는 거는 나거든요. 나라고요. 너 쟤 때문에 속생했니? 어휴, 저게 저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넌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고 나예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도 작심합니다. 우리 넘어가지 마십시다. 아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한번 다 같이 얘기합시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이 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활한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조금 이따 성찬식을 다 같이 할 텐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했다라는 거, 부활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우린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죽하면 문 열고 나가면 엎드려 있대잖아요. 응? 어서 옵쇼 한다잖아요. 죄 짓게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이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원수 갚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돈을 적게 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만몬, 돈 자체가 바로 만몬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내가 만몬에 휘달리는 것이고, 내가 나 쓸 것, 먹고 사는 것 외에 있는 돈이 있어도 만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또 가장 지금 분노, 자기네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 때문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 다 찔러 죽인 묻지마 살인 사건 있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정신병원에 밖에는 넣을 수 없는데, 또 얼마 전에는 그 아이들을 훈계해서 풀어줬더니 이 아이들이 3일 만인가 다시 한번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죠. 이 땅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가 판치는 세상에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누르고 사셔야 돼요. 화가 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판치잖아요. 사기가 판칩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와 공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든지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 사람이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죠? 야, 세금은 띵길 수 있으면 띵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낼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밖에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여러분들의 눈에 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고아와 바지 다 찢어지고 그렇게 거지같이 그러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가 지금 얼마나 말 못할 괴로움에 처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셔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우리가 눈을 안 뜨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선행을 어디다 베풀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뜨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거의 마지막에 회칠한 무덤, 깨끗한 그릇, 대접과 같은 겉그릇,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엉뚱한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려고 했을 때, 너네가 지금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 이 가식적인 것들아,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종교생활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 내가 오늘 부활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지난주에 감사헌금 봉투 나눠드렸잖아요. 저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 봉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봉투를 나눠드린 거예요. 감사할 줄 알 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종교 행위도 일체 다 빠지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집에 가서 성질내고, 이곳에 나와서 집에 가서 화내고, 직장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그리스도, 야야 제 교회 다니는데 아우 저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녀 라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바보라고 취급하면 바보라고 당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특별히 또 많아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너무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판단의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냥 나가면 다 죄예요. 나가면 죄. 이 모든 죄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낮에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고, 죄의 자극에 반응조차 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이 죄가, 우리도 죄를 구분하고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형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난 자이기에 이미 죄를 다 이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